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 보십시다. 29절 한 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뒤에 45절 한 절 같이 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듭남의 말씀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절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명절, 그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 이상 했을 수도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명절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기 직전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이걸 기억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제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은 율법적 관점 또는 교회의 관습에 따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율법적 관점에서 명절과 절기들을 지키는 것, 어떤 날짜를 지키는 것, 어떤 달을 지키고 어떤 해를 지키고 하는 것들,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내용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걸 지키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 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없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에 이런 것들이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이걸 지키라고 하지 않았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서 이걸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울의 귀에 들어간 거죠. 다시 율법화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바울이 이것 때문에 진노를 한 거예요.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이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그걸 지키느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걸 다 지키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못 읽은 거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초등학문에 있을 때 지키는 거다.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지키는 거야 라는 차원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너희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고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아직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여기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몽학 선생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 주신 것을 지켜가면서 아, 이것을 나는 완성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나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죄와 사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은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걸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면은 이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 안에서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그 절기고 날마다 거룩한 날이고 모든 달이 거룩한 달이고 모든 해가 거룩한 해예요. 왜요? 거룩한 사람이 사는 삶이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사는 것은 거룩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해를 정해놓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거룩해지자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겐 필요해요. 그러나 그 한계성을 깨닫고 이미 성령 안에 들어와서 온전해짐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느 순간 날마다로 바뀌죠. 모든 삶으로 바뀌죠. 그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키고,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서 안식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그 은혜 너무 큰 것 때문에 내가 감동이 돼서 날마다 나는 거룩한 날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을 함께 나누자. 그래가지고 모이는 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의무화해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주일을 그렇게 의무화해서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런데 적당한 것은 지키고 적당하지 않은 것은 안 지키고 하는 식으로 지켜 골라가면서 지키는 것,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경의 본질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월삭을 지키는 교회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제가 대구에 맨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월삭 없었거든요. 아니, 올 때뿐만 아니라 대구에 와서 한 3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그때 월삭 없었어요. 월삭 생긴 지 지금 10년도 안 돼요. 10년 좀 넘었나? 왜 그걸 만드느냐면은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켜야만이 무언가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갈라디아 4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절기를 찾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마찬가지예요. 성탄절도 다르지 않아요. 감사절들도 다르지 않아요.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하듯이 지켜야죠. 행복해하면서 지켜야죠. 어떤 사람들은 절기 헌금 내라고 그러니까 절기 헌금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절기가 오는 것이 그게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직분 팔기 시작한 지 한참 됐잖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직분 주는 것 팔지 않았어요, 절대. 지금은 장로 직분 받는데 얼마, 권사 직분 받는데 노골적이에요. 교회가 타락을 했어도 이만저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복음의 본질이 사라져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그런 교회에 있다면 떠나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같이 망해요. 본래 하고자 했던 이 얘기는 이게 아닌데 이 절기 문제에 부딪히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대로 지키라고 분명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유월절을 만들어 지키는 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주시지 않으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엄청난 재앙들을 쏟아 부으시고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형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주시면서 먹어라 하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믿으라고 주신 건가요? 먹으라고 주신 건가요? 분명히 먹으라고 주셨죠. 믿으라고 주신 거 아니죠. 예수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는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다른 걸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인식하고 그것을 먹어버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율법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는 지식이잖아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는 지식을 내가 먹어버리면은 그 지식 가지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놈 나쁜 놈, 저는 좋은 놈, 저건 죽어야 할 녀석, 이 사람은 꼭 살아야 돼 하는 판단을 내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목사들이 이 땅에 차고 넘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서 목사들이 그걸 해요? 아니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생명나무예요. 생명이에요. 이걸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먹어야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먹어버리면은 그 사람 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이나 얘기해가면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여전히 그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평생 예수 믿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요? 유월절 어린 양이 나를 여기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걸 믿지 못하면은 그냥 고기로 먹을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 생명이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먹는 거죠. 그걸 먹지 않으면은 애굽을 벗어날 능력도 에너지도 방법도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라는 말은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을 벗어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떤 에너지도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 예수, 그 먹는다는 의미는 내 안에 존재화시킨다는 거예요.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냥 배설해버린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가 또 다른 나의 존재로서 내게 와서 나를 지배하게 하신다는 거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드린다는 거죠. 나는 그때부터 그분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 따라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지식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들은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 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옳지 못한 것 보일 때마다 그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단순한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이건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되지를 않아요. 정치인들 다 내려놨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써요? 그런데 그것이 1년 가든가요? 2년 가든가요? 어떤 사건 하나 툭 터지면은 바로 그거 나오잖아요. 내려놓는 것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내가 포기했다는 것 가지고도 안 돼요. 포기했어도 어느 순간에 포기한 것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죽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바로 눈에 띄어요. 나타나요. 그러면 포기했던 거 다시 들어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과 함께 못 박는데 주님이 얼마나 함께 고통을 받으실까요? 회개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내 죄를 넘겨드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도 못 박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거기서 같이 진행되죠. 내 고통뿐이라고 하면은 나는 거기서 언제든지 그때 고통을 받았지만은 또 스물스물 기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도 못 박는 그 심정이,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도 못 박는 그 심정이 다음에 다시 그걸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회개라는 건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회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다시 그걸 죽어다 쓸 수는 없죠. 그 순간 주님이 보이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회개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후회를 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절대 다시는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내 의지를 내세워서 얘기한 것일 뿐이지 진정 회개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진짜 생명이신 6월절 어린 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제가 준 책을 읽다가 가서, 목사님 저는 절대 자기 부정 못 하겠어요. 아, 이 사람은 자기 부정을 하려고 시도를 해본 사람이구나. 최소한 자기 부정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내가 없어지면 나는 뭐예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지만 내 안에 새로운 내가 형성된다. 그게 예수다.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있다. 그걸 믿어라. 그러면은 너를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어. 부인할 수 있어. 십자가 못 박을 수 있어.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 부정을 안 가르쳐요? 자기 부정은 고통스럽거든요.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이게 난데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분 나쁜 걸 만나면 기분 나쁜데, 그런 일을 만나도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가면서 펑펑 울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고 나야 비로소 성령께서 그 마음의 깊이를 아시고 그 마음의 무거움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면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말씀도 쓰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말해요. 그런데 세상 살아보면 비전 없어요. 진짜 없어요. 뭘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80, 90, 많아야 100 살면 죽어야 되잖아요. 지난날에 내가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꼭 붙잡고 있었는데 죽음 앞에서 무슨 비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간암 때문에 죽어가는 분을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우리 집 앞산이 전부 다 황금덩어리라고 해도 나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 제일 가는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기업으로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 선 사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저것도 내가 한번 가져봤으면 우리는 그래가면서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걸 꿈이라고 그러죠. 저거 내가 가져야 돼. 이거 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비전 이룬 사람도 그 비전으로 멈추질 않아요. 멈춰지질 않아요.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는 순간에 그게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알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놓는다는 표현 자체가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내가 바뀌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제까지 화내던 일을 오늘 화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어제까지 보면서 고통스러웠던 것이 오늘은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속상했던 것이 오늘 볼 때 더 이상 속상하지 않은 것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그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말 평화롭게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살았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지난날에 애굽이라는 나라와 애굽 왕이 원망스러울까요?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서 평안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과거에 애굽 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그걸 원망해가면서 살까요? 아니요, 고마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었지.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올 수 있었고 애굽 왕 때문에 나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곳이 낙원인 줄 알고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면 다 은혜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저것은 사탄이니까 없어져야 돼.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욥에게 가게 하시죠.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을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게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욥에게 가서 욥을 엄청나게 괴롭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욥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배나 더 행복한 사람 되었다고 욥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리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물리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물리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묶여 있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 보여요. 욥이 배나 복 받았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욥이 배나 복 받은 게 아니라 그 욥이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누리던 행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존재가 바뀔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존재가 바뀔 거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는 걸 넘어서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존재가 바뀌면 생각은 저절로 바뀌어요. 존재가 바뀌면 마음은 저절로 바뀌어요. 존재가 바뀌면 가치관은 저절로 바뀌어요. 내가 바꾸어야지 생각을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 예수를 나의 새로운 자아로 존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 존재로 바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미 습관이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던 거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통을 적게 받으면서 바뀔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율법적 시각으로 보면은 애굽은 나쁜 녀석들이고 애굽 사람들, 애굽 왕들 그 전부 다 나쁜 녀석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 모든 것 저것도 다 나쁘고 이렇게 보이는데 거듭난 사람 아니면 은혜의 사람 이미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그 시각으로 보면은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은혜였다고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기까지는 십자가가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가슴 치며 땅바닥 치며 통곡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서 해방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은혜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애굽에서 육체로 태어나서 세상의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 안에 형성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는 그 역사가 진행됐던 내용이죠. 그 시간들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를 진행하는 그 시간들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 시간들이죠. 그냥 오늘 또 편하다, 내일 또 편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편하다, 평안이다,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메신저들 아니에요. 그리고 뭘 해야 한다, 뭘 해야만 한다고 계속 율법주의적인 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진정한 메신저가 아니에요. 메신저일 수가 없어요. 과거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유대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일 뿐이죠.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모세가 그래서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나니까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광야에서 죽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나니까 죽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안에 죄가 다 사라지는 순간에 같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사망의 요소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도 사라져요. 똑같은 율법인데 그때 그 율법이 뭘로 보이느냐? 여호수아로 보여요. 그게 예수예요. 그 예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나와 하나가 되어서. 제 이야기들을 설교들을 계속 들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감이 와 닿는지. 그래서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외에 다른 거 알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보다도 예수의 영광, 그의 형통케 하신 능력, 권세 그쪽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거기에서 부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듭나무 역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거든요. 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경험하면서 확인하고 보면은 이 모두가 다 엄청난 신비들인데 알고 보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상한 신비, 저급한 신비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말하고 그 현상들을 가지고 신비, 그러면서 이건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틀림없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아니요, 그건 성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똑같이 다 해요. 그런 신비는. 오직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로 나아가는 것. 그 신비는 사탄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린 거 있죠. 자기 부정은 절대 사탄이 할 수 없다. 자기 부정이 바로 십자가로 들어간 출발점이잖아요. 사탄이 자기 부정해버리면 더 이상 사탄이 아니잖아요. 사탄일 수가 없죠. 사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건 사탄도 얼마든지 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사탄도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자기 부정은 절대 사탄의 영역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길.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도 거기에 또 다른 신비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니까 그 이론을 쫓아오고 신비를 쫓아오고 이상한 일도 또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형성된 이 학문이라는 것, 신학도 그쪽으로 너무나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너무나 많이 치우쳐 있어요. 모두가 다, 모든 학문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비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존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고 진리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오직 예수뿐이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면은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본질을 다 파악하고 나면은 더 이상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초등학교 다시 들어갈 일이 있어요? 교사가 돼서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하겠지만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초등학교 다시 입학할 일은 없죠. 똑같은 거예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땅을 바꿔야 되고 이 나라를 바꿔야 되고 이 세계를 바꿔야 되고 아니 이 땅을 바꿔야 되고 이 나라를 바꿔야 되고 이 세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닌가요? 사탄이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의 왕조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기 불편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가 살기 불편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죠. 이 땅을 바꾸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출애굽해서 세상에 벗어나서. 출세라는 말이 하도 이상하게 사용돼 가지고 옛날부터. 그래서 그 이종표 목사님 그 사람은 별세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별세. 세상과 이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이별해야 돼요. 별세라는 말이 그냥 빨리 죽어서 관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해야죠. 해야만 하죠. 그래야만 광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영적 거듭남의 역사가 진행되는 광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스템으로 움직였어요. 그 시스템 중심에 성막이 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언제든지 와서 자기가 죄라는 것이 발견된 사람은 언제든지 거기 와서 제사해라. 제물 가지고. 거기에 와서 예수와 함께 죽어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와서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그 시스템이 광야의 성막 시스템이에요. 알고 보면 거기가 회개의 장소죠. 물리적으로는 피비린내가 넘쳐나는 그냥 제물들이 계속 타면서 그 고기가 타는 냄새가 넘쳐나는 곳인데 그게 회개의 장소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의 죄가 타는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다 타서 소멸되는 그런 장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최소한도 한 번 이상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자꾸 거룩한 형태로만 자꾸 표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 거룩이라는 말도 이게 참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룩이라는 말 다른 것들과 딱 구별해서 거기서 특별한 일이 진행되는 곳이다 하는 의미죠. 그 특별한 곳이라는 딱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골룡포를 입은 왕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먼저 생각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절대 지저분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왕자가 거기 있는데 죄인만 들어가라 하셨잖아요. 죄인만 들어가는 곳이고 죽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은 제사장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만 거기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 들어가라. 여기 와서 해결하자. 그게 성막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주하는 삶이 생활이 알고 보면 바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게 광야인 거고 광야에서 나를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광야에서 속상한 것이 때에 따라서는 흔히 우리가 보이기는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 하지만 알고 보면은 내가 있어서 내가 속상한 거예요. 주님 이것을 십자가에다 못 박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기도 시작해야죠.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없애버리고 나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죠. 이게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죠. 그런데 저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어. 저거 없애야 돼. 없애고 나면 그게 안 생기나요? 없애고 나면 반드시 생겨요. 그리고 그걸 없앤 나에게도 그만한 보복이 따라와요. 이게 이 세상 시스템 구조예요. 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런데
말씀의 구조는 안 그래요. 너를 없애라. 그러면은 어떤 보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나를 괴롭게 할 일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우리에게는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와 사망의 존재라는 진면목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때 발견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겐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특권이죠. 또 달리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 자식 보면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존재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역사에, 아니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 속에 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모세오경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성경 보면서 쓸데없는 얘기, 세상이 어떻고 어떤 사람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이러고 다 쓸데없는 얘기,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은 그 모든 말들이 다 그냥 헛된 이야기들 뿐이에요. 이런 믿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예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도 동행했고 노아도 동행했고 동행했다는 사람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와, 그 사람 무슨 마치 산신령하고 동행했던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했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행이 다 끝나고 나면은 예수만 남아요. 나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죠. 이런 기독교 믿음이 잘못 이해돼 가지고, 정말 잘못 이해돼 가지고 정말 무의미한 신비, 저급한 신비로 포장을 하든지 헛된 논리로 학문화를 하는 일들이 너무나 지난날에 많이 발생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죠. 예수 오시기 직전까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 땅의 교회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성경의 거듭남의 계시를 저급한 신비로 감싸든지 이 세상의 논리에 따른 학문으로 감싸든지 그렇게 포장을 하는 그 순간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걸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하죠. 이것이 예수라고요? 예수로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을 다 파악하고 나면은 이 안에 예수가 보여요. 그래야만 여기에 보이는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만나는 예수,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 여기에 있어요. 그 예수를 만나서 앞으로 같이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자기 자신까지 깨끗하게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